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어떤 희곡 작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잠시 외출할 수 있다면. 재밌죠? 무덤에서 잠시 일어나 외출할 수 있다면 지나온 삶에 대해서 보며 뭐라고 말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잠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외출을 합니다. 살던 집을 방문합니다. 똑딱거리며 가는 시계, 엄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가족과 함께하는 한 잔의 커피, 잠에서 깨어나 가족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부시시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외출한 자가 이렇게 말하죠. 야, 참 새롭고 아름답구나. 왜 내가 이런 걸 행복인지 몰랐을까? 나는 몰랐구나. 나는 몰랐구나. 세상의 모든 것, 황금같이 빛나는 것 다 지나가는 것인데 이 소중한 행복 내가 진짜 몰랐구나. 이렇게 외출을 마치고 무덤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희곡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소소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의 아름다움과 소소한 것이 행복이다. 옳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움과 소소한 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이 무엇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름다움이 녹아있는 곳, 소소한 행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곳, 진짜 행복한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여러분 그 배우의 말 들으셨죠? 무덤에서 잠시 외출하여 나온 배우의 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게 행복인 줄 진짜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행복인 줄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나름 행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름 행복은 나름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알고 보니까 뒤늦은 후회를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게 중요하죠. 진짜 행복이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바로 우리 가정, 나의 가족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8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이 128편의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가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높이와 상관없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올 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신앙의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양,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모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시편 128편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아하죠? 자,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계시는 성전, 굉장히 위압감,
무게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이래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묵직하고 건음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 거예요. 조금 의아하지 않으시냐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행복한 나의 가정을 노래해도 되는가? 이게 어울리는 노래인가? 성경은 그렇다, 참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도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가정의, 내 가족의 행복을 노래하는 것,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족, 혹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시편 128편을 통하여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는 시편 128편,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참 알쏭달쏭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우리 가정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행복하여라, 이런 가정이, 이런 가족이 참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정은 참 행복하여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상태 속에 있는 참 행복하여라. 어떤 가정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토막을 나누어 볼까요? 첫째는 행복하여라. 어떤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 경외라는 히브리 말이 조금 유식한 척하면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가 뭐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족, 참 행복하여라. 성도 여러분, 여기 야레,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뭘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하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까요? 행복하여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막은 그의 길을 걷는다. 성경에는 인생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길이라는 표현이 인생이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 행동, 삶, 인생을 의미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다,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할까요? 그분의 길, 우리 주님의 길을 걷는 자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걷는 자.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각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하다. 그분의 길을 걷는 가족이 행복하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아니 이 시편은 3000년 전 이야기네요. 그 3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소리,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순례자가 노래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니 참 행복합니다.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웅장한 노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 참 행복하여라. 얼마나 멋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잠언 15장 16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 뭡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 그 옛날은 소, 올리브 열매, 예나 지금이나 가산을 최고로 칩니다. 그저 집에는 재산이 많은 게 최고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최고의 가산은 소나 올리브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하나님 없이 번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한 부자입니까? 가사는 적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 가정이 진짜 부자래요. 위로받으세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128편 행복한 가정에는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먹을 것이다. 먹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을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행복하시네요. 감사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데 있어요. 먹을 것이 쌓여 있다고 그냥 행복한 집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2절의 강조점은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여서 먹을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입을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함으로 그 먹을 것을 얻을 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저는 이 수고한 대로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손으로 수고함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손으로 수고합니다. 아내도 수고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그들 나름대로의 앞날을 위하여 손으로 수고합니다. 손으로 수고한다는 말, 그것을 우리는 노력이라 하고 성실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정, 그 가정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땀 흘리는 수고, 땀을 흘리는 성실,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런 가족을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대박, 한방, 아빠
대박나기 바래요. 한 방 터뜨려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대박과 한 방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각자가 손으로 수고하고, 대박과 한 방이 행복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 아들, 딸 각자가 손으로 성실함의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참 행복하여라 너의 가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손으로 땀을 흘리는 한방과 대박이 행복이 아니라 손으로 성실하게 땀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28편 행복한 가정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진짜 그럴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의 집 안방, 공간이 나오죠.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공간이 나오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함께하니 가족이지. 뿔뿔이 흩어져 잘 되면 무엇이 가족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하니 가족이지. 오늘 이 3절을 또 두 토막을 내어보면요,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예쁘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식탁에는 자식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올리브나무 같고, 기쁘구나, 아내가 있다는 게 기쁘구나, 자식이 있다는 게 행복하구나, 이것을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비유하면서 표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가득한 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방에는 언제나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한 질문 같지만 이거 꼭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 집 안방에는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 집 안방에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남편이 있다는 것, 행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내를 안방에 방치해 둔다는 말이 아니라, 안방에 아내가 있다, 안방에 남편이 있다는 말은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장래를 같이 꿈꾸는 이런 안방,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방에는 아내가 있고 나의 안방에는 남편이 있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또 한번 여쭈어 볼까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단순히 먹을 고기, 밥, 빵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은 나의 새끼들, 나의 자식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그 식탁 위에 아무리 많은 음식,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카우보이 모자가 크다고 소가 많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카우보이 모자 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아빠는 우리 회사의 부장이야, 이사야, 카우보이 모자 크다고 소 많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둘러앉아 같이 식사하는 그 행복의 소, 카우보이 모자가 크다고 행복의 소가 많은 것 절대 아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한 번은 음미해야 될 그러한 귀한 금언이라 생각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수법이 뭐냐? 여러분 모두를 각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도 바쁘게 만들고, 아내도 바쁘게 만들고, 부모도 바쁘게 만들고, 자식도 바쁘게 만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게 좋다고.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바쁜 게 좋다는 그 바쁨은 성실과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쁨이 좋지만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가족이 부모가 자식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밥 한 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 바쁨이 과연 좋은 것일까? 바쁨은 좋은 것이야?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바쁨은 과연 좋은 것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 잘 아시죠? 그죠? 그 메가드 장군이 당시 군인으로 재직했을 때 미 국무장관이 들레스라는 이런 장관이었어요. 한 번은 이 들레스가 메가드의 집으로 밤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메가드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들레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메가드 있습니까? 메가드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어요. 남편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있으니 거기로 전화하세요. 사실은 메가드의 부인은 전화 온 이 사람이 국무장관인 줄 몰랐어요. 우리 남편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쁘고 사무실에 있을 것이니 거기로 전화하라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요, 이 들레스 국무장관이 즉시 사무실에 메가드 장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메가드, 지금 당장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정 전선을 지키도록 하라. 저는 여러분 이 말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즉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전선을 지키래. 낙동강 전선, 한국 전쟁의 어떤 전선이 아니라 너의 가정 전선을 지켜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마 봄베크라는 분이 가족에게 미쳐라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목이 너무 눈에 딱 꽂혔어요. 가족에게 미쳐라.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긴 인생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에게 미쳐본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미쳐본 적이 있는가? 참 충격이 크죠? 가족에게 미쳐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족에게 미칠 줄 알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저는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안방에 아내와 남편을 두고 식탁에 자녀를 앉혀두고 적어도 가족에게 사랑으로 미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하여 저는 가정에 행복이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행복한 가정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게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이게 있습니다. 한방 대박이 아니라 손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이게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에마 봄베크의 말처럼 오늘 성경 말씀 꼭 기억하며 가족들에게 한번 미쳐보는,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한번 미쳐보는 우리 여러분의 가족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8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바빠서 카우보이 모자만 크게 하면 행복의 소가 많을 줄 알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가드 장군에게 일렀던 국무장관의 말, 가정전선으로 즉시 돌아가라 명령이다. 하나님 아버지, 에마 봄베크의 말, 가족에게 한번 미쳐보라는 말, 성경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미쳐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 온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